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는 다른 종교가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올 수 없는 기독교만의 매우 독특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이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아포칼립시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포칼립시스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칼립시스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포칼립시스는 아포칼립토에서 온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아포칼립토는요, 아포라는 말과 칼립토가 결합된 말입니다. 아포는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벗어나 이런 의미이고, 칼립토는 덮다, 가리다, 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포칼립토는 무엇으로부터 덮은 것을 벗기다, 드러나게 하다,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서 또는 덮개를 열어서 가린 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말씀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과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특별하신 일하심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다시 한번 요한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라고 계시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더 밝히, 더 분명하게, 더 시급하게,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애타는 간절한 마음이, 이 말세와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 싫어하시는,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의 애제자라고 이야기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 제자들 중에 무언가 약간 좀 반장 같은 느낌이 있다면, 또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제자들을 요렇게 기르다가 보면, 이 친구는 수제자 같은 느낌이 나는 친구가 있는데, 또 성적과 상관없이 마음이 막 가는 친구가 있어요. 마음이 가는 제자가 있어요. 애제자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애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슬픔에 찬 눈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의 어머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꼈는데 우리 어머니 너에게 좀 부탁한다.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애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만 이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박해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성경 중에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지은 저자이기도 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아주 특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요한에 대한 아주 특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은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쓴 책인데 그 안에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나 또는 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또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 자신인데 일부러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나 또는 저는 이렇게 1인칭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요. 여기가 요한복음 21장이 그 내용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그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너는 젊어서는 허리띠를 띠고 그 말은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너 마음대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띠띠우지 아니하는 곳으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순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암시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요한이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이러한 그 모션을 이러한 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굉장히 감정적으로 가까웠던 제자입니다. 언제 또 그런 행동을 했냐면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최후의 만찬할 때 그때 예수님께 또 기대어서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떡을 떼고 하던 그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때 최후의 만찬 때
이 20절에 나오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장면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여기 요한이 있지. 수제자인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에게 요한에 대해서 물어야 되겠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얘는 어떻게 죽습니까? 조금 이게 분위기를 좀 이상하게 만들면 상당히 거친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거나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요한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요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야, 요한은 요한이고 너는 너야. 네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요한도 너처럼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법칙이 없어. 하나님은 제각각 같은 제자라 할지라도 같은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저마다 서로 다른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과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야.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과 요한이 어떻게 될 건지를 비교하고 싶었던 마음이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24절 마지막을 읽었는데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라는 말은 제3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요한이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제3자인 것처럼 그 사람이야, 내가 썼는데 그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이 기록한 모든 요한복음의 모든 기록이 어떤 기록이라고요? 참된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자,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러한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명을 주셨고 요한에게는 요한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주셔서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읽게 해야 되는데요.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그 지역이 어디냐면 소아시아입니다. 반모섬에서 가까운 지역의 소아시아에 보니까 교회가 7교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7교회가. 그림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점이 땡땡땡땡 찍혀 있는 것이, 자, 에베소에서부터 이 요한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반모섬 그 밑에 점이 하나 있죠. 실제로 저 반모섬에 지금도 유적이 있는데요. 요한의 유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백길이 잘 열리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 섬에 유배가 되었는데 에베소에서 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보세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에베소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서 내려오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소아시아 요 지역에, 여기는 지금 터키죠. 튀르키예의 동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반모섬에서 건너가면은 그리스가 됩니다. 고린도가 있고 아테네가 있고 그리스가 됩니다. 어딘지 대충 짐작이 오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럼 요한은 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반모섬으로 오게 되었나? 로마 황제의 박해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제 지도 지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대에
가장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던 폭군 황제를 누구로 이야기하죠? 생각을 하죠? 무슨 황제? 네로 황제. 우리 잘 알잖아요. 네로 황제.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네로 황제 이렇게 막 흉내내고 많이 했잖아요. 폭군의 대명사죠. 이 네로 황제가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냐면,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그때에 로마에 큰 불이 나서 로마의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이것을 네로가 황제이지만 너무나 큰 로마의 피해가 왔기 때문에, 또 네로가 폭군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네로에게 정치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네로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로마가 이렇게 잿더미가 됐구나. 그래서 네로가 고민하다가 요 불이 난 거 요거를 갖다가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야 되겠다 해서 뒤집어 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주님이 진짜 믿음이다, 그 자기들이 믿는 그 말하자면 외골수 믿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한 겁니다.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큰 거대한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칼을 들고 막 싸우죠. 거기에 막 사자도 나오고 사나운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한 짐승에 밥으로 던져주기도 하고요. 또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불을 피워 가지고 불에 태워서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이 네로의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다스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한 10년이 좀 더 지나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게 돼요. 자, 이 도미티아누스는 우리가 잘 알려지진 않지만 네로보다 더 심각한 박해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무엇 때문에 했느냐? 당시에 로마 황제는 거의 다 신격화되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자기를 신이라고, 나를 주님이다, 나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라고 강요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자기가 정말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님으로 불러라, 나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내가 살려주마, 이렇게 이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사역하던 에베소에는 그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또다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정말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우리 진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입으로만 황제를 주님으로 불러주지 뭐, 한번 그렇게 해주지 뭐 라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다른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화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저기에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때 귀양을 가게 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에베소에서 반모섬으로 귀양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양을 가서 여기에서 오랜 시간 살면서 이때 요한의 나이가 얼추 90세 가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도 중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이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요한에게 다 보여주시고, 이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을 7개의 교회에 전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합니다. 근데 요한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이 7교회에, 7개의 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이 7교회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는 어떻고 서머나는 어떻고, 그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러한 마음이 들어요. 저도 중학생, 고등학생 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굉장히 불안하고 또 염려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냐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극심하게 박해를 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너무너무 힘이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는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앞날이 아무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 요한계시록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이기는 자는이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바라보기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강력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미력하고 연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 연약하고 미력한 존재들이 주님을 붙잡으면 지금 저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저 세력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기고 믿음으로써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교훈과 위로와 격려의 마음이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은 그럼 이 당시에 1세기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만 위해서 기록되었느냐?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을 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안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록 직접 설명하시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말, 은유적인 말, 비유적인 말, 그 다음에 어떤 암시적인 말들을 이 요한계시록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로 잘 분별하여 해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그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원어 성경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붙잡고 견디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그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야 하느냐, 그리고 교회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종말의 시간을 이겨내야 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가 소아시아의 7교회에 전해져서 이 7교회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마지막 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라는 말씀과 위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이 가지고 살아가거나 적게 가지고 살아가거나 내가 이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거나 적은 사람이거나 내가 잘 나가거나 못 나가거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왜 있는 것입니까? 작은 고난부터 큰 고난까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그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그 모습이 사탄이 볼 때는 꼴사납거든요. 가짠치도 않거든요. 내가 조금만 흔들면 휙휙하고 넘어질 연약한 인생인데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살아간단 말이죠. 이 종말의 시대에 내가 지금 이 온 세상의 권세를 내가 지금 잡고 있는데 그 외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사탄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끊임없이 고난을 공급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교회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이 말세를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여 볼 때, 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영적인 일이고 얼마나 이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의 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깨닫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떤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느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뿐만 아니라 온전한 승리, 진정한 승리,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렵고 힘들고 아팠던 상처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로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희망을 가지고 읽는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으로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 있으면 요한계시록은 희망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참된 믿음 위에 든든히 서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질문하면서 읽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라고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7교회에 주신 말씀을 새기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를 묵상하면서 읽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읽는 자에게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일마다 한 교회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과연 이 각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는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때로는 꾸지람도 하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말씀하실 것이고 때로는 칭찬과 위로와 은혜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믿음으로 잘 받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모두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그러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러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재앙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만세하며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